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에 많은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1970년대에) 방다락이라는 청년이 제주도에서 오토바이로 여행을 하다가 큰 사고가 났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사고가 났는지 거의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는데요. 온몸을 붕대로 감고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고통스러우면서도 얼마나 지루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약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해졌을 때 이 간호사에게 저 구석에 있는 책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책이 성경이었던 거죠. 이제 몸이 회복되는 동안 간호사가 이제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데,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읽어줄 때마다 눈물이 나고 또 났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그를 사로잡았는데요. 우리 이번 실언의 주제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방다락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처럼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죠. 이 신학교 과정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한 번 더 지키기 위해 우리나라의 땅끝인 마라도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다락 목사님께서, 전도사 때죠, 마라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1983년입니다. 1983년.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죠. 거절하고 또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지 않으면 다행이었겠죠. 그럼에도 이 방다락 전도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어느 날에는 이 임종을 앞둔 그 할아버지 댁에 들어가서 이분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부지깽이를 들고 쫓아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쫓아내려고 막 이제 전도사님을 쫓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붙잡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오늘 내일 하시던 할아버지가 기력을 회복하셔서 일어나시게 된 거죠. 이 일로 이제 마라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제 좀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불었는데요, 8평 남짓한 교회와 사택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영양실조가 찾아왔고 그 영양실조로 인해 막 실명의 위기까지 왔다고 해요. 목사님이 다시 좀 교회를 세워보려고 정말 여러 교회에 좀 도와주십시오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한 곳에서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먹을 것을 좀 아껴가면서
자재를 조금씩 사와 가지고 직접 이제 교회를 보수하는 거죠.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데, 어느 날에는 옷을 너무나 아름답게 입은 그 여성 2명이 그 마라도로 이제 관광을 와서는 그 힘들게 일하고 있는 그 방다락 전도사한테 말을 거는 겁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그러니까 방다락 목사님 대답을 하는 거죠. 저는 이 교회 목사인데 지금 교회가 무너져서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막 일하고 있는데 와서 말을 거니까 사실은 좀 마음이 힘들 수도 있죠. 나는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아가씨들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운 거죠. 신약 성경을 그러면서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아가씨들은 다시 돌아가고, 이제 방다락 목사님은 다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짓고 있는데, 어느 날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전화가 왔는데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제주로 한번 나오시죠. 식사 함께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나갔더니 그 섬에서 만났던 그 2명의 여인이 있었고, 또 그 둘뿐만 아니라 그 식당에 6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목사님께 이제 봉투를 하나 주는데요. 그러면서 부탁을 하는 거죠. 목사님, 꼭 마라도 돌아가셔서 열어보세요. 여기서 열지 마시고 꼭 돌아가셔서 열어보세요 하고 이제 봉투를 건네주는 거죠. 이제 그 약속대로 얼마나 궁금했어요. 여기 배에서도 열어볼 수 있는데, 마라도 딱 도착해가지고 봉투를 열어보니까 돈이랑 함께 편지가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여성들이 윤락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이었던 거죠. 이제 그 마라도에 왔던 2명은 그 뭐 A팀, B팀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팀의 팀장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나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다른 아가씨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가씨들도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해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 하면서 이제 그 돈을 헌금하기로 결정을 하고 목사님께 전달을 한 거죠. 목사님께서는 그 돈으로 교회를 완성하고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이제 힘을 쓰셨는데, 여러분 봉투에 들어있었던 돈이 870만 원이었다고 해요. 870만 원. 당시 물가를 생각하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제가 좀 검색을 해보니까 1980년대에 우리나라 평균 짜장면 가격이 600원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6,000원짜리 짜장면 찾아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한 9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이 여인들이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 시설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빚도 많고 형편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녀들이 낸 헌금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전달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가셔서 목사님 교회도 지으시고 돈 남으면 양복도 한번 해서 입으세요 하면서 봉투를 건네는 게 아니라 혹시 떳떳하지 못하게 번 이 돈을 목사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봉투를 전달하죠. 그러면서 마라도에 가서 봉투를 열어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힘인 세상 아닙니까?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힘이 아니라 겸손의 모습만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에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섰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의 비유 역시 들어야 할 사람 1차 청중, 그곳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들었던 청중이 분명하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첫 절인 9절 말씀,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러분 지금 1차 청중이 누구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인 거죠. 10절에서 1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면 1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 한 사람과 세리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류는 당시 문화 안에서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고요. 모범 시민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기도 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의 모습만 봐도 당시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철저하게 11조 생활했습니다. 반대로 함께 등장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창녀와 대표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을 때 그 로마의 편에 서서 같은 민족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사람들이 세리였죠. 거의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한쪽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해, 닮고 싶어, 모범이야 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서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둘의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14절,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죠?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 충격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 쳐다봤을 겁니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지금 저라는 단어에서부터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죠.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람은 세리인데 예수님은 세리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받고 돌아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없는 나라입니까? 모든 게 반대되는 나라인가요? 이 세상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저주를 받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받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유가 뭐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봐야 되는데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분명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정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기도를 보면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교만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죠. 그의 모습 속에 겸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섰는데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따로 서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세워진 굉장히 오래된 100년이 넘은 조선시대 때 세워진 그 교회들을 탐방해 보면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나요? 그런 교회 가보셨나요? 양반과 종들이 있던 그 시대에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싫은데, 그러면 선교사들이 같이 예배 드리기 싫으면 너네가 가. 양반들한테 말하고 종들이랑 예배를 드리니까 이 양반들이 예배는 드리고 싶고 종들이랑은 같이 도저히 예배를 못 드리겠고, 그래서 부탁한 게 기역자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안 보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즉 그런 모습인 거죠. 따로 서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선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불의한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의, 간음하는 일들 하지 않은 것 아시죠? 무엇보다 이 세리처럼 살게 하지 않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11조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만하고 교만한 기도가 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삶을 통해 자신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같은 공간에 있는 저 세리, 그 같은 공간에 있는 곳조차 싫은 그 세리를 보면서 정죄하면서 말하는 거죠. 기도가 아니라 정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죠? 죄를 싫어하시는데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상처와 같다. 벼룩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 벼룩이 물어봐야 아프지도 않습니다. 상처 당연히 보이지도 않죠.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는 벼룩에 물린 상처와 같다. 그만큼 교만이라는 죄가 크다는 겁니다. 왜 교만이라는 죄가 가장 큽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허락해 주시는데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죠. 내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칭찬받을 일이죠. 예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정성으로 하나님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종종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주일에만 나와? 왜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거야? 왜 기도를 저렇게 해? 우리 교회 성금은 내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교회 봉사는 나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신앙생활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에 만족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삶이 분명 그것은 바른 건데 말씀 속에 바리새인과 같이 변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성도의 모습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가 섬기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일 때 구원을 받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 보며 정죄할 시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지도록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했죠.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주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 13절 다시 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게는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던 거죠. 이 두 명의 기도가 다 끝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정말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 사람은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모든 이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 나아가 세리의 삶을 인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 세리로 살아가는 삶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죠. 세리의 기도, 곧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물론 그의 기도가 진실되었다면, 그가 주님으로부터 자비를 얻었음을 확신했다면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삶을 돌이켰겠죠. 주님께서 기뻐하실 삶을 살기 위해 이전의 삶을, 잘못된 삶을 끊어내고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무엇보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앞에 보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왜 교회만 오면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나?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인도자 중에 전은주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부르는 찬양 중에도 이분이 만든 노래가 참 많은데요.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들보다는 낫죠. 저는 저런 행동은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교회에서 살았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쌓였는지 어느 날에는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라는 당당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이 전은주 찬양 사역자가 그 마음이 구원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찬양을 한 곡 만들었는데요. 그 찬양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좀 불러드려 볼게요. 원래 가사를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찬양이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사에 집중하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하셔도 좋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삶을 살면서도 교만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매일같이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